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의 이성보다 더 깊은 어느 곳에, 그 이성보다 더 높은 어느 곳에 있는 또 다른 마음, 하나님이 주신 양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을 하고 났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설득되어 우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통해 솔직한 우리의 답변을 통해 우리를 더욱 좋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설득으로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떠한 계속되는 찜찜한 마음, 그것은 그 양심의 그 마음은 어떠한 설득으로도 설득되지 않고 계속해서 생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도저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나도 하려고 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어느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네가 잘못한 거야. 이 일은 네가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떠한 소리에, 계속되는 그 소리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와 그리고 우리의 세련된 변명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어떠한 찜찜함,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 그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첼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찍는 도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본체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속성이 마음속에 새겨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림자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도장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찍혀 새겨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법, 이 양심의 특징을 보면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의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 이 양심, 세상의 모든 법은 그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죠. 그 예전에는 왕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떤 절대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 양심도
그 만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영어를 보면 컨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컨센스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 이 어원적 의미를 보면 어떠한 일을 누군가와 함께 알게 된다. 다시 말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지 않을까? 양심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양심대로 살면 손해보고, 그리고 양심대로 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우리는 이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 이 사람은 계속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그래서 양심의 소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입니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한계,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한계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물질적인 한계 이상으로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병이 들었을 때 그 한계를 넘어 건강한 육체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늙지 않고 그리고 청년처럼 동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한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한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죽음이든 관계든 우리는 어떠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그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 한계를 넘으려 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종교심,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우리는 종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인간이 느끼는 한계를 넘기 위해 인간의 나약함이 만든 헛된 신기루일까? 아닙니다. 종교심은 인간의 한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치,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종교심을 통해 잘못된 미신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우리는 모든 각자 다른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워서 알게 되는 학습이 아닌 그냥 태생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중에 한 아버지와 어린 갓난아이가 한 침대에서 자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갓난아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자는 것을 봅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 그 이성적 판단보다 더 깊고 높은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시 말해 양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고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